안녕하세요. 여러분 다 운전하십니까? 다는 아니죠. 못하시는 분들도 있죠. 다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동차로 여행을 하면 매우 즐겁거든요. 자전거 타는 것보다. 자동차 여행을 오늘날 획기적으로 개선한 기술이 있다면 뭘까요? 그것은 내비게이션이 아닐까 합니다.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초보 운전자도 두렵지 않고 어디든 갈 수 있죠. 예전에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운전할 때 자동차는 반드시 전국 지도와 또 가고자 하는 도시의 지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행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지도로 검색하고 몇 번 도로로 갈지, 고속도로는 무엇을 타고 가다가 몇 번 도로로 어떻게 빠져야 될지를 다 연구하고 준비한 후에 그 다음 운전해서 가야지, 안 그랬다가는 동승자로부터 엄청난 비판과 또 이 험한 말을 들으면서 다시는 운전 안 해,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정말 지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그런 적 별로 없어요. 자꾸 저를 보고 웃으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너무 중요하죠, 그것이. 오늘날을 누가 지도 가지고 다닙니까? 오늘날은 인공위성을 통해서 막 전국 도로망을 다 보여주는 그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우리 복잡한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안 계시다면 어떨까 하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예수님도 승천하셔서 지금 안 계시는 마당이잖아요. 그 마당에 성령님마저 오시지 않았다면 제자들이, 또 우리들이 이 복잡한 세상, 날마다 새로운 일이 발생하는 세상에서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깨달으면서 담대하게 갈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받고 우리가 도움받고 우리가 갈 바를 아직 못할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내비게이션과 성령은 다르죠. 내비게이션은 기계이기 때문에 우리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친절하게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시죠. 내가 나쁜 짓 하면 성령님은 외면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성령님과 동행하려면 좀 정신 차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성령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성령님과 크게 상관없이 만약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무엇과 같냐면 내비게이션 없이 전혀 낯선 곳으로 자동차 여행을 떠나는 사람과 같아요. 그러면 완전히 무모한 여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 하나님의 선교, 이 복음 선교를 보면은 그것은 성령의 선교였어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계획이 없던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정말 계획적인 사람이고 아주 주도면밀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계획을 그대로 실행하지 않아요. 그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자꾸 변화를 주더라.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본문 읽어봤는데요, 바울은 두 번째 선교 여행 중에 지금 있습니다. 바나바와 헤어진 후에 마가를 대신해서 살라를 데리고 가고 있죠. 신라죠. 살라가 아니라 신라를 데리고 가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누가 합류했나요? 복습. 네, 디모데죠. 그 루스드라 이고니온에서 디모데를 발견해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청년이 있었네 하면서 선교 같이 가자 해서 막 장로님들의 안수기도 받았더니 막 예언의 말씀도 임하고, 그래서 바울과 같은 이 선교사로서 또 목회자로서 사명을 받아가지고 함께 가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 사람 발견하게 돼요. 누굽니까? 제가 힌트를 드렸어요. 누굽니까? 누가입니다. 어디 나옵니까? 10절에 보면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라. 우리라는 말을 이 누가가 쓴 거죠. 이전에는 이런 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선교를 할 때는 누가도 함께 동행하게 되었고 누가가 직접 함께 여행하면서 이 사도행전을 썼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선교여행을 새로운 동역자들과 함께 가고 있는데 6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성령님의 반대가 있었어요. 그 결과 루스드라 이고니온을 거쳐 아시아 쪽으로 원래 가려고 했는데 가지를 못했죠. 아시아는 어디입니까? 지도상으로 보면은 서쪽의 아래 지역이에요. 여러분, 제가 카톡방에 지도 올려드렸죠?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아시아 딱 하고 써 있어요. 원래 그리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어디로 갔습니까? 위로 나 있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막으셨을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아주 확고하게 편하게 막으셨다면 되게 바울이 성령의 인도받는 게 쉬웠을 것 같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성령님께서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내가 부인할 수 없는 어떤 사건과 어떤 막 놀라운 일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면 성령 인도함 받기가 되게 쉽겠죠. 성령님 이렇게 인도하시네, 저렇게 인도하시네, 금방금방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성령님은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으세요. 이때는 신약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가끔 환상이나 어떤 이런 일들이 나타나긴 하지만 꿈의 계시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일상의 일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더라. 중요한 건 그러니까 뭐예요? 일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복잡한 일 속에서 우리가 성령에 대한 예민함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뭐 또 신비한 일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일상에서 겪는 많은 일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지. 그걸 발견해야죠. 오늘 바울에 보면은 성령이 어떻게 막으셨나? 무슨 일이 일어난 게 아니죠. 근데 우리가 확인이 가능한 게 바울이 갈라디아서 썼잖아요. 갈라디아서를 썼는데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에 갔다고 했죠. 그때 처음에 바울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땅을 다녀갈 때 되게 몸이 병약했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이제 거기를 갔는데, 그리고 우리가 아는 거예요. 아시아 쪽으로 못 간 이유가 결국은 몸에 이 병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도진 거예요. 그래서 보다 수월한 가까운 부르기아, 바로 그 옆이죠. 부르기아를 지나서 갈라디아 땅까지 간 건데 여전히 몸이 약한 상태예요. 야, 내가 너희들 처음에 복음 전할 때 내가 되게 힘들었어. 몸이 아플 때 내가 전한 거 너희들 알잖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겪는 건강 문제예요. 이런 걸 통해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떤 사람 눈치를 채는데 어떤 사람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바울은 확실하게 눈치를 채. 이건 성령이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진로를 바꾸는 거죠. 두 번째, 성령이 또 막으셨어요. 한 번만 막으신 게 아니라 비두니아로 가려는 바울을 또 못 가게 하셨어요. 7절에 자꾸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어긋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를 지나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다. 지도 보면 여러분 확인이 되죠. 애를 썼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온 힘을 기울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생각하고, 늘 성령 충만한 바울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다. 이 무시아는 서쪽 지역이고요, 그 위로는 비두니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할 수만 있으면 서쪽보다는 북쪽으로 이렇게 가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서쪽으로 이렇게 밀어내는 거죠. 예수의 영이라고 그랬는데 성령의 다른 이름이죠. 여기서도 성령께서 갑자기 무슨 기적 같은 뭐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막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막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막으셨을까?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아주 예상치 않은 나쁜 기후가 오랫동안 일어나가지고 도저히 여행 못하게 막았을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돌발 상황이 일상에서 벌어져가지고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이 막 어떤衝撃적인 큰 일은 아니고 하여튼 지금 진행하는 일을 계속 못 가게 하는 거죠. 그런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은 예수의 영이 지금 나를 막으시는구나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바울은 지금 무슨 일로 이런 여행을 하고 있나요? 놀러 간 거 아니죠? 뭐 세계 일주 여행하고 있습니까? 또는 무슨 비즈니스 때문에 자기 이득을 얻으려고 지금 이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직 주님의 지상 명령을 정말 실행하고자, 너무나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이 사명을 버릴 수 없어서 목숨을 걸고 지금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데도 주님이 안 되게 만들어요. 지금 왜 자꾸 안 되냐고, 왜 자꾸 틀어지냐고, 괴롭죠. 그래서 애초에 원했던 그것을 못 가는 거예요. 자꾸 생각지도 않은 쪽으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때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생각해보면 바울은 과거에 실패 경험도 있잖아요. 그 중요한 선교 여행에서 그 어린 마가와 정말 애하고 진짜 분열할 정도로 싸웠고요. 그리고 또 이 마가 데려가냐 마냐 이 문제로 생명 같은 피의 동역자인데 바나바와 또 분열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그게 은혜로 극복했다고 하지만 트라우마로 남아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일이 안 되니까 그게 떠오르지 않겠냐고. 옛날에 내가 그때 그게 정말 큰 죄를 저지른 것인가? 예를 들면은 그때 내가 바나바에게 잘못한 것일까? 그때 마가를 품어주었으면 괜찮았을까? 참, 성령님이 이렇게 막으시니까 너무 힘들다. 이번 여행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 인간이니까 들었을 것 같고요. 또 여러분 생각해보면 바울의 선교 여행이 무슨 비행기 타고 간다거나 또는 무슨 막 자동차 타고 간다거나 뭐 전철 타고 갑니까? 이런 거 아니잖아요. 도보입니다, 도보. 근데 그 거리가요 수백 킬로에 하고요, 저 드로아까지 가면 1500여 킬로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그런 그냥 뭐 길 가다가 그냥 뭐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건 목숨을 건 여행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나 걱정이 되고 너무나 정말 안개 속으로 걸어가는 것 같은, 마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부르시니까 가는 건데 아무것도 약속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생각도 들면서 좀 힘들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도 자꾸 계획이 틀어지니까 주님이 왜 나의 선교 여행길을, 이 선교를 왜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걸까,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러다가 정말 내가 어떻게 되는 걸까, 이 여행이.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 방황하는 것 같았지만요, 사실 그런 과정에서도 한 가지 바울이 확신하고 있었던 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것은 뜻대로 안 되어서 속상하고 여러 가지 번민도 또 후회도 들고 그랬겠지만은 지금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것만은 분명했다는 겁니다. 어디서 확인이 됩니까? 자기 일이 연거푸 틀어지는 상황에서 여전히 성령이 하시는 거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8절에 성령이, 6절에 성령이, 7절에 예수의 영이, 1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다양하고 복잡한 일상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있어요. 뜻대로는 안 되고 있지만. 여러분, 남들은 그냥 일상이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점에서 세상 사람들과 완전 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뭐 시험이 합격이 안 됐다, 뭐 취직이 안 되고 있다, 몸이 아프다, 우리 일반 사람과 똑같이 겪는 문제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캐치하는 거고, 성령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고요.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이 너무 훈련이 안 돼 있고 너무나 부족하고 그렇다면은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막무가내 하면 된다, 믿음으로 그냥 돌파한다, 이런 것, 태도죠. 여러분, 아시아 선교가 막혔을 때 처음에 그냥 밀어붙이면서
그냥 뚫고 돌파할 수도 있잖아요. 아,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내가 선교하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몸이 아프지만 나는 그냥 죽어버려도 나는 이 길을 꼭 가고 말 거야. 막 돌파하고 나갈 수도 있잖아요. 비두니아 가는 길이 막혔을 때, 아, 내가 이번에도 물러선단 말이야. 내가 이러면 정말 내가 어떻게 선교해? 하면서 막 탱크처럼 나아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냥 전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냥 뒤돌아서는 것입니다. 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계속 이렇게 안 되는 거 보면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 아, 그러면은 내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닐까? 하는 것마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그냥 안디옥교로 돌아가서 보고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계속 막히니까 제가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금식기도부터 하고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는 일이고 선한 뜻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간다는 확신이 분명히 있는데 이게 자꾸 안 된다. 이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교를 포기하고 뒤돌아가야 되는가? 아니면 그냥 믿음으로 돌파하고 성벽을 막 뛰어넘어가야 되는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영적인 이 통찰력을 우리가 갖는 거고요. 분별력을 갖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막힐 때마다 성령을 따라서 진로를 수정해 갔고 갈 바를 모르는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간 거죠. 여러분, 일상의 온갖 복잡한 상황 우리가 겪습니다. 이러한 때에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분별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한 가지 비유를 든다면 그것은 마치 강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물이 결국은 흘러서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그 드넓은 바다로 들어가죠. 근데 강물이 흘러가면서 큰 산을 만날 때 이 강물은 어떻게 합니까? 막 터널을 뚫고 지나가듯이 막 그걸 뚫고 그걸 돌파합니까? 그러지 않고 낮은 곳으로 흘러서 계곡을 굽이굽이 돌아가시고 가긴 가는데 그러나 마침내 바다로 도착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 강물이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막 흘러가다가 앞에 딱 막히니까 뒤돌아가는 강물이 있습니까? 강물은 절대 뒤돌아가지 않아요. 오히려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거죠. 마침내 바다로 갑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목적지로 가게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경우에 따라서는 흔하진 않지만 아주 그냥 전격적으로 돌파해야 해라 하실 때도 있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강물처럼 인도하신다 생각해. 여러분,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맡길 때마다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디로 갔습니까? 계속 밀려가지고 바울은 동쪽이나 북쪽으로 막 가려고 그랬는데 밀려서 서쪽으로 계속 이렇게 흘러가다가 끝까지 갔어요. 그 끝이 어디예요? 드로아 끝까지 갔어요. 근데 드로아가 어떤 곳이에요? 항구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어떤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유럽으로 건너가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항구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전혀 예상하지도 않았고 그럴 계획도 없었고 꿈도 꾸지 않았던 장소인데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흘러가다 보니까 드로아까지 자기가 와 있네.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 여기로 인도하셨나? 하나님 여기서 동쪽으로 가야 됩니까? 서쪽으로 배 타고 건너가야 됩니까? 아니면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까? 아니면 북쪽으로 가야 됩니까? 아무 지금 뭐 없어요. 방향에 대한 확신이. 어쩌다 보니까 갔으니까. 오늘 보면 밤의 환상을 봤다고 그러잖아요. 베드로 그렇고 앞으로 바울에게도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지만 보통 뭐 9시, 3시 기도 시간에 환상을 보잖아요. 바울은 밤에 봤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잠을 못 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잠 못 자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때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마침내 생각지도 않았는데 배를 타고 마케도냐로 건너가서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위대한 그 유럽의 운명을 바꾸는 유럽 선교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크신 분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고, 감히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감히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건너감의 순종이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우리의 말만 들어도 아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이런 각양 각처 유럽 땅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지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로마, 스페인까지 나아가는 열매를 맺었잖아요. 여러분, 만약 바울이 끝까지 고집하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상처받아가지고 마상에서 그냥 포기하고 어떻게든지 그냥 완강하게 아시아나 비두냐로 나갔다면, 아니면 포기했다면,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바울은 자기 의지로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정말 중요한 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고 계시나요? 예수 믿었다면 우리 인생의 인도자로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성령님이 딱 장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과 상관없이 그냥 여전히 내 계획, 내 뜻, 내 비전대로만 우리가 살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 기적도 행하긴 하겠지만 보통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요. 우리에게 진리가 어떤 것인가 보여주셔요.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알려주셔요. 갈 수 있도록. 정말 중요한 건 그거죠. 성령님은 스스로 말하지 않는데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이에요. 성령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상한 얘기하면은 또 없는 얘기를 막 갖다 붙이면 이건 사탄이 말하는 거지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100%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자기 말 안 해요. 이 분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오셔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 인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도 말하기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유일한 특징이 있는데 이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마세요. 여러분 육체의 욕심의 인도를 받지 마세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이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인생이 고달프다면 그것은 결국 욕심이지 않습니까? 갖고 싶고 하고 싶고 이루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많이 벌고 싶고 이런 욕심이 우리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성도들은 욕심에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생활 신앙에 있어서 성령을 따라 우리가 한다고 할 때 한 비유가 생각이 났는데, 제가 생각해도 이건 적절한 비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뭐냐면 자전거 타기입니다. 여러분 자전거 다 타실 줄 알죠? 저는 여기 오니까 얼른 자전거 타고 싶어요. 한강변을 막 달리고 싶은데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 한 번도 못했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이제 곧 그런 날이 오리라 생각이 드는데, 자전거 배워야 되죠. 처음에 배울 때 엄청 넘어지죠. 근데 자전거 타기를 배우기만 하면 정말 시원한 강변 바람을 즐기면서
아마 좋은데 어디든 가고 싶은 곳 주말을 이용해서 마음껏 달려갈 수 있으니까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전거를 타고 어딘가를 가려고 할 때 가장 단순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자전거를 타고 그 다음에 페달을 열심히 밟아야 된다. 페달을 밟아야 자전거는 가는 것이고, 여러분 자전거가 가면 어떤 일인지 벌어진지 아세요? 방향을 바꿀 수가 있어요. 방향을 아주 유연성 있게 오른쪽 가고 왼쪽도 가고 또 이렇게 멀리 유턴도 할 수 있고 이런 거예요. 자전거를 타야 되는, 자전거를 타서 페달을 밟아야죠. 가만히 있는 자전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 자전거를 끌고 간다고 생각해 보면 이 자전거는 나에게 엄청난 큰 짐이고요. 끌고 가다가 이걸로 방향을 바꾼다고 하면 반드시 넘어지죠. 엄청 세게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병원에 실려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전거를 탄다는 거 영적으로 이해하면 그것은 뭡니까?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은 내가 마치 자전거 위에 탄 것과 같아서요, 가다가 방향 바꾸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과 교제를 하면 마치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는 것 같아서 자꾸 넘어져요.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이거죠. 어떻게 성령님과 친밀하게 우리가 교제할 수 있을까? 그래서 바울은 그 일상 속에서도 이렇게 한 성령이, 예수의 영이 자기를 인도하는 걸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도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 할 수 있을까? 어려운 것이 아니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더 친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주님과 더 친해지는 수밖에, 다른 건 없어요. 주님과 더 친해져야 돼요. 주님과 더 친해지는 비결도 뭐 어렵습니까? 알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고 시편은 얘기했죠.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자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예요. 그러면 그의 인생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행복해요. 근데 주야로 말씀 묵상 안 해요. 다른 책은 읽고, 다른 막 유용한 자기계발서는 열심히 읽고, 다양한 막 영상들을 수없이 보는데 말씀은 안 읽어요. 결과는 제가 뭐 더 말하지 않아도 되겠죠. 여러분,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감동이 될 때 내가 뭘 해야 할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즐겁게 십자가도 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감동이 없으면 십자가 지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감동이 있으면 즐겁게 십자가를 져요. 근데 이 감동은 말씀 읽을 때 오거든요.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 정말 하루 세 끼 먹어야 살잖아요. 물론 아침 안 먹는 사람도 있고, 요즘 뭐 한 끼 먹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육의 양식은 그렇게 빼먹지 않고 먹는데 왜 우린 영의 양식은 그렇게 안 먹을까요? 예수님도 뭐 너무 명확히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떡 가지고만 너희들은 안 돼. 너희들은 영의 말씀 먹어야 돼. 하나님의 생명을 너희들이 받아야 돼.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루가 다 지나도 말씀을 그냥 살짝 구경은 할지 모르지만은 10분이라도 30분이라도 진중하게 앉아가지고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이게 찾는 일이 거의 없죠. 여러분 가운데는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좀 더 그 부분에서 발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하나하나 뜯어봐야 됩니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게 만들어요. 모든 선한 일들 아주 기쁘고 즐겁고 탁월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걸 사랑해야죠.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이 즐거운 일이 되고 기도하는 일이 나에게 힘을 얻는 일이 여러분 되고 있나요? 그렇게 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미 자전거에 탄 사람과 같고 열심히 페달을 굴리고 있는 사람과 같아요.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방향도 막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수백 킬로미터, 수천 킬로미터 다니면서 아시아와 유럽 선교를 하고 있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그대로 적용하는 건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해외 오지에 있습니까? 우리가 저 아프리카 아니면 제3세계 아니면 어디 난민들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지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디 있어요? 너무나 평화롭다고 말하려고 하다가 좀 걸리는 게 있네. 명하나 평화로운 우리나라에 우리 살고 있고, 경기도 고양시 우리 있고, 우리 직장 다니고 있고, 가정을 이루고 있고, 정말 여기 안 떠나고 살고 있잖아요. 달라요, 우리는. 그러니까 생각이 전혀 필요하죠. 여러분, 이 부분에서는 똑같아요. 바울과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우리는 다 지금 선교지에 와 있다. 믿으십니까? 바울은 회로 선교사로 부름받았지만 우리는 일상의 선교사로 우리가 부름받아서 창세전에 예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에 있는 것이고 이 직장에 있는 것이고 지금 사회에서 그런 많은 커뮤니티를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거죠. 이런 가정 이루고 있는 거죠. 우리의 선교지죠. 우리의 선교지가 어디예요? 주님의 세우신 자리가 선교지지. 꼭 왜 선교를 가야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하나마을교회 선교적 교회의 그런 입장이잖아요. 우리의 목회 철학이죠. 철학이. 우리는 다 선교사예요. 왜? 주님이 보내신 자리 우리 지금 다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셔서 여기 있잖아요. 이거 선교지. 교회가 있는 이 덕운동이 우리의 선교지. 선교사처럼 우리 헌신해야 되는 거. 우리 직장이 우리의 선교지. 우리 아파트가 있는 아파트 동이 우리의 선교지. 그래서 여러분, 아파트에서 커뮤니티 활동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냥 막 직장과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거기는 선교지인데 왜 이웃을 모릅니까? 우리는 이웃을 많이 알아야 돼요. 결국 선교의 핵심은 뭐죠? 사람 만나는 거거든요.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근데 평생을 가도 내가 내 식구들과 교회 사람들과 뭐 혹시 기독교 직장 다니면 기독교인들만 평생 그렇게 만나고 있으면 선교가 되겠어요, 이게? 선교는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선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 덕운동 주민자치위원회 제가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자격이 안 되네요. 1년 이상 되어야 주민자치위원회 들어갈 수 있대요. 저기 성산동에서도 제가 그 자치위원회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막 축구도 하고 이러면서 많은 사람 사귀었는데 하여튼 1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는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바울이 그랬듯이 새롭고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낯선 사람일까요? 진짜로 전혀 모르던 사람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일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죠. 그 부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선교사니까. 그죠? 또 하나는 그전에 그저 스치고 지나가던 사람이고 일 때문에 만나는 안면이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오늘부터 처음 알게 된 사람의 느낌을 내가 가지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죠? 그렇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낯선 사람 만나는 게 선교하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항상 낯선 사람을 만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바울을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를 항상 새로운 사람에게 인도하시고 관계를 맺게 하시고요. 두 번째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일어나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마게도냐인처럼 되어서 선교를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게도냐인은 유럽 사람의 대표라고 할 수 있겠죠? 그가 바울의 환상에 나와서
제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요청했는데 마케도니아의 대표로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요청이 바울의 선교 여행을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유럽 선교는 꿈에도 없던 곳인데 이 마케도니아인이 한 사람 때문에 가게 되잖아요. 가가지고 정말 생각지도 못한 위대한 선교 열매를 맺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제발 우리를 도와주세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의 선교에 힘이 되어 주세요. 이런 요청은 절대로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요청은 절대로 좀 이렇게 위축될 필요가 없는 요청이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오히려 우리는 그런 요청을 함으로써 선교에 미진하거나 관심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는 세상 사람들일지라도 좋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시키는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마케도니아 한 사람이 바울을 움직였잖아요. 그 위대한 바울이 움직여지니까 세상이 바뀌잖아요. 선교 요청하는 거 여러분 담대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이 그거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니들끼리만 하지 마. 좀 새로운 사람을 요청해. 눈을 들어 밭을 봐라. 곡식이 휘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는데 일꾼이 없구나. 그러므로 사랑하는 제자들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 오늘부터 하나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세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런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요청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여러분, 1885년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역사의 발견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선교사가 온 날이잖아요. 누구? 그 유명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언더우드는 장로교 선교사, 우리와 같은. 아펜젤러는 감리교 선교사. 이 두 분이 1885년 4월 부활절 날에 저물포항에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막 시도 있잖아요. 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시. 근데 이분들이 들어올 때 그 손에 뭐 가지고 왔는지 아세요? 성경이 당연히 있었겠죠? 이 성경이 어떤 성경인가 되게 중요해요. 이 성경이 한글 성경이라는 거예요. 세계 선교 역사상 피선교지에 가는 선교사가 그 나라로 되는 성경을 들고 간 예가 없어요. 전무해. 우리나라면 그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성경을 사랑하나 봐. 근데 그 번역본이 누구 건지 아세요? 이수정 번역본이에요. 이수정 역이에요. 그럼 이수정은 누굽니까? 아주 훌륭한 공무원이었어요. 고종 황제에게 인정받는 고급 공무원이었어요. 그래서 고종 황제가 일본에 수신사 파견할 때 한 7, 80명 갔거든요. 그때 이수정이 함께 갔는데 그곳에서 어느 이제 일본에 선교사들 많이 와 있거든요. 이렇게 만나게 되잖아요. 이제 문물을 이렇게 탐방을 해야 되니까. 그 집에 갔는데 거기에 이상한 글씨들이 있는데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산상수훈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동양에서는 볼 수 없는 어떤 그런 문체이며 문장이고 생소한 거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게 뭐냐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선교사가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설명해주고 이제 그런 것이 연이 되어가지고 이수정이 거기서 예수를 믿고요, 세례를 받게 되고 그러면서 기독교를 공부하면서 그런 소원이 생기고, 아, 우리 조선 땅에도 이 복음이 들어오면 좋겠다. 복음이 들어와서 이 우리나라 백성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으면 지금 너무나 어려운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될까. 자기가 이렇게 기쁜데 그러면서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미국의 성서공회 총무가 거기에 선교사로 와 있었거든요.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서 성경을 번역해요. 그게 마가복음이에요. 우리나라 최초로 번역된 건 로스 선교사의 누가복음이고 그건 중국에서 번역된 거고 일본에서 번역된 게 마가복음인데 이것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제 들어오게 된 이런 얘기를 한 건데,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이 이수정 선교사가
미국 기독교 협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보내가지고 마게도니아인처럼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선교사 파송해 주세요. 우리나라에 선교사 보내주시면 제가 정말 미안하지만 복했습니다 하면서 건너와서, 태평양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 편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너무 긴데 제가 중요한 부분만 짧게 읽어드릴게요. 1883년 12월 13일자 편지. 아직도 수천만 우리 민족은 하나님 참된 도를 모른 채 이방인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한글로 옮기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 복음이 확산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저는 비록 영향력이 없는 인물이지만 여러분이 선교사들을 파송만 해준다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제 기쁨은 한이 없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종 이수정 드림. 고종의 이 사절단으로 갔다가 완전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리스도의 종이 돼버렸어요. 고종의 종이었다가 1883년 12월 13일, 그리고 1년 좀 지나서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그 마가복음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 놀랍더라고요. 이수정 선교사가 건너와서 제발 우리 도와주세요. 선교사 좀 파송해 주세요. 우리나라 그때만 해도 정말 은둔의 땅이고 알려지지 않은 땅, 사람들이 다 중국과 일본어 알아도 우리나라 몰랐잖아요. 그저 갓쓰고 그 저고리 입고 이런 나라, 올 생각이 없었던 나라. 그런데 이수정이가 우리 도와달라고 하니까 왔잖아요. 미국 그 대단한 나라에서 선교사들을, 언더우드 아펜젤러는 정말 촉망받은 젊은이들, 이 귀한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수정 선교사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선교사를 파송해달라고 미국의 손을 흔들지 않았다면 우리나라 기독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을 통해, 그분들의 섬김을 통해 결국은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일제강점기 시대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나라 잃고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때 민족과 나라를 위로하는 평양 대부운동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 결과 그것을 통해서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민족 대표 33인 중에 대부분이 기독교인들로 채워질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8.15 독립까지 받게 됐고요. 역사에는 만일이라는 것이 없다고 하지만은 만약 이수정 선교사가 건너와서 우리 도와주세요 이 말하지 않았다면 항상은 자유.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일상에서 때로는 바울처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요, 때로는 마케도니아인처럼 이수정처럼 우리를 도와달라고 선교 요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3월 8일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 교회가 이전 감사와 함께 우리 지인들에게 혹은 또 교회에 선교 후원을 요청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초청하면 어떨까요?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